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룻기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룻기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걸음 중에 당하는 고난, 절망,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절망 중에는 반드시 절망만 존재하지 않고 그 속에 소망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절망을 끝내고 진정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입니다. 주일날에 승우가 예배를 오면서 노란색 수박 2개를 가져왔어요. 겉에는 똑같은 수박이었어요. 잘라보니까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이 색이 노랗고 또 눈으로 보니 너무 예뻐서 눈으로 먹는 재미도 있고 입으로 먹는 맛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권사님들이 맛있게 수박을 잘 썰어놓고 테이블에 이렇게 놓으셨어요.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 권사님이 열심히 씨를 이렇게 빼고 계셨습니다. 저는 먹기 좋게 좀 씨를 좀 발라내나 보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씨를 발라내줘야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를 바르는 것이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 먹기 좋게 하려고 씨를 바르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서 신권사님 수박 모종하시라고 그것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고맙습니다. 네, 수박 모종하시라고 그걸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단순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권사님들은 농사를 예비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난 아직도 농사와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수박씨 생각하니까 하나의 재미있는 예화가 떠올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해 맛있는 수박이 이렇게 선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수박을 먹으면서 이렇게 씨는 마당에다 투투투 이렇게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이 지나서 다음에 여름이 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콘크리트 마당에 수박 모종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수박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여기다 수박씨를 심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당신이 거기서 수박을 먹으면서 수박씨를 뱉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게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인데 그 씨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은 거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예화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생각해 보면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 약속한 말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요? 그것을 지켜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나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 내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크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작은 도움을 준 것이 있어요. 나중에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다 까먹은 일인데 그 사람이 큰 것으로 큰 사례로 내게 보답해 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렵게 결정했던 일, 좋아지리라 기대할 수 없이 결정했던 일이 이후에 전화위복이 돼서 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무심코
혹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꼭 내뱉은 작은 수박씨처럼요. 그 수박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이미 베들레헴은 추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시기입니다. 기대감이 높았죠. 왜 그렇습니까? 보리 추수는 추운 겨울을 다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는 첫 번째 추수였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 추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이나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아서 작년에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에 주인이 나를 참 잘 대해줬어요. 그러면 올해도 어떻게 할까요? 그 밭으로 가겠죠. 그럼 난 이 밭으로 갈 거야. 난 이곳으로 갈 거야. 다들 그 밭에 찾아가서 내가 이삭을 많이 주우리라는 기대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와중에 누가 등장한 겁니까? 룻이 등장하는 거예요. 룻이 등장합니다. 더 좋은 주인이 소유한 밭에 모두 그 밭에 가고 싶죠. 큰 경쟁거리였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삭을 줍는 일이. 그 상황에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갔다는 것은요, 룻에게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룻이 누구의 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보아스의 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빌어 보아스 밭에 룻을 데려가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사환을 통해서 쭉 소녀들을 보니까 처음 보는 소녀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사환에게 물으니 모압 여인 룻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룻에게 이렇게 말을 걸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해줍니다. 너무도 친절하게 밭의 주인이 이방 여인이 내 밭을 왜 오는 거야? 라고 당연히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길 수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분위기일 수 있지만 보아스가 뭐라고 불러줘요? 내 딸아. 내 딸아.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내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너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여인들과 함께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목이 마르거든 내 소년들이 길러온 물 거기에 있으니까 물도 함께 네가 원하는 대로 갖다 마셔 라고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보아스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니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배려와 아량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서두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운 좋게 좋은 밭에 왔고요. 운 좋게 좋은 밭주인을 만난 것이라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들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운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돼요. 꼭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말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이 참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베들레헴에 왔는지, 그리고 이곳 보아스의 밭에 왜 이삭을 주우러 왔는지 누구에게도 룻이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모압에 사는 사람인데 남편은 죽고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곳에서 이삭을 좀 주울 수 있을까요?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들어줄 일도 만무하죠. 자, 1장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다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여인들이 막 떠들었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정말 나오미냐? 이게 나오미의 모습이냐? 아마 그 여인들의 말이 퍼져갔겠죠. 소문으로, 부정적인 말들로 더 많이 퍼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부유했다가 나가더니 이 거지 꼴이 돼서 다 돌아왔네. 여호와께 벌을 받은 게지 라면서 소문들이 퍼졌을 거예요. 나오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모두 들었던 이 보아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다 망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더니 그 가뭄에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가더니 10년 만에 꼴 좋다. 이런 모습에만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을 때 오직 보아스는요, 룻이 나오미를 위해 선택한 것, 혈혈단신, 의지할 곳도 없이 부모와 고국을 등지고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데 이 보아스만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 너무도 훌륭했다, 너무도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룻과 오르바를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룻이 오르바와 함께 고국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이렇게 남의 밭 와서 눈치 봐가며 이삭 주울 일도 없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천대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룻이 선택한 것은 아마 100명 중에 한 명이 선택할까 말까 한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선택하지 않아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미래거든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너무도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물론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룻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어떤 선택을 해요? 최선의 선택을 포기하고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룻에게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룻의 선택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설령 그렇게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을 바라보며 주변 이웃들이 야, 대단하다, 효부났다 라고 많이 칭찬해 준들 그게 룻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길가에 그 말을 한, 내가 어머니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을 알아주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신의 그 엄청난 결단, 내 인생을 걸어버린 그 결단이 대단하다,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온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때 그 룻이
결정한 행동, 당신의 그 행동,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고 또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때 그 길가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 선택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복되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행동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었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 낯선 이 백성에게로 왔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결단한 모든 일, 그 일을 보아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행한 일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해 보호받기를 원해서 온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을 이 보아스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도 그때 나의 결정과 행동이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평가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삭 죽기 하러 나온 그저 그 여인의 행동, 그 모든 상황을 보며 놀랍도록 자신이 이곳에 온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앞으로 룻의 삶에 일어날 모든 일을 예견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형통함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형통함에는 이유가 있다. 네,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요 이유 없이 받는 법이 없어요. 형통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룻의 결정, 한없이 어리석고 무지한 한 어린 소녀의 결정에 불과했을지 모르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여인의 행동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 여인의 결정과 행동을 하나님은 귀히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보아 그 마음을 감동케 하는 행동이 바로 룻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의 행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베들레헴이 어디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의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룻의 결정을 기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해 주세요? 먼저 이삭을 주우면서요 배고플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날 줄임배를 채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라고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먹고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거두었더니요 그날 하루 거둔 게 이삭을 얼마나 거둔 줄 아십니까? 한 에바쯤 거뒀다 그랬어요. 한 에바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분량으로 따지면 약 22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kg 정도 되는 쌀 한 포대, 그걸 거둘 수 있는 거예요. 20kg면 저희 5 식구도 꽤 먹거든요.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아가기에 보리 이삭으로
충분한 양식을 그날 하루에 다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후 그녀와 보아스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까지 룻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요, 고난 중에 어떻게 이렇게 형통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작은 결정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좋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결정하는 결정의 열매가 아닙니다. 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으며 결정했던 그 결정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어떤 걸까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 여러분,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꼭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나눴듯이 여름에 우리가 먹고 뱉었던 보잘것없는 수박씨, 작은 그 씨처럼 누군가에게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그런 작은 것에 불과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애씀, 그리고 오늘 또 마음을 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품의 손길은요, 꼭 보아스처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가품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그때 했던 그 작은 섬김, 아무도 기억해두지 못하는,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아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행동을 하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해 주실 만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한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나 스스로도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딸 때 주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귀한 형통의 삶의 비결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 나의 평안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날개 아래 피하기를 기뻐하는 복된 삶의 결정을 형통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결정,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결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